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손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몸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채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낙심할 만한 상황도 절망할 만한 상황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전혀 예수님이라서 다 이겨내셨다, 신이라서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강조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겨내셨는지를 우리에게 그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도 이기셨어요. 죄의 유혹도 이기셨어요. 시험과 회의에 빠지는 것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랬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 고난 죽음의 길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소원을 아르긴 하셨어요.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라는데, 오늘은 우리 무게를 두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그 기도가 내 뜻은 이겁니다 라고 아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 거지만 뒤에 있는 이 기도가 많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방향을 맞추는 기도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주님과 방향을 맞추는 기도다. 그래서 주님과 방향을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방향을 맞추게 되고 그 주님과 방향을 맞추게 됨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에는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어요? 자기 포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에 대한 포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권리 포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떠한 결과든 어떤 방향이든 지금 나는 이게 빨리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했던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대로 막 풀어지지 않아요. 일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가 옳습니다. 아버지께서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나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을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맡기는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죠. 내가 주님과 방향을 맞추지 않고 자꾸만 엄한 데 보고 딴 데를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은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 생활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겁니까? 왜 이 시간입니까? 더 빨랐어야죠. 이 방향이 됐어야죠 라고 우리의 기도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머리털 끝 하나라도 머리털도 다 세심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인이 되실진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만족적인 요청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과 같은 소원을 우리도 어떻게 돼요?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을 많이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과 생각이 많이 비슷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투도 따라가듯이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는 것, 거기에 기도에 방점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내 뜻을 자꾸만 비우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 자꾸만 채워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같은 문맥 안에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이미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다 채워주신다. 이 나머지 것들은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공식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는지, 하나님이 너 한번 시험해 보아라 라고 이것을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기도라는 것은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하는 압력의 총량이 막 총량으로 막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무게가 너무나도 많이 느껴져서 야, 너무 무겁다, 그만 좀 나를 압박해라 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너에게 응답 줄게 해서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전제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전제 조건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말씀을 내가 많이 묵상하면, 말씀을 내가 많이 암송하면,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것이 내 안에 거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네. 아니요. 이 말씀은 거기에 중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무게 중심을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가시적인 복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라고 예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앞에 밝히시는 것은 동행으로 우리를 초점을 옮기시는 거예요. 이 땅의 가시적인 응답과 복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기도에서 자꾸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만 초점을 옮기시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 나와 좀 동행하지 않을래? 내 마음을 같이 좀 나누어주지 않을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행으로 우리의 초점을 자꾸만 옮기시는 것이 우리에 대한 기도의 가르침의 내용이었어요. 주님과의 관계, 지속적인 동행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과 소원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권리도 포기하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리이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성숙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신앙의 철이 들고 성숙하게 되면 내 뜻을 관철시키고 그렇게 응답을 따내고야만은 그런 금식기도 철야기도 해서 하나님 이거 될 때까지 하나님 단 매달립니다. 하지만 꼭 달라고 구하는 기도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아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데 주님, 내 인생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고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온전히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인생의 짐을, 걱정과 근심을,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 예배의 처소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 안에 다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바뀌죠. 내 내면이 바뀌어가요. 내 속사람이 바뀌어가요. 그러면서 내 영혼에 무엇이 생겨요? 평강과 희락이 생겨나겠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모든 복을 나는 다 받은 자이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가난뱅이가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이구나. 상속을 받은 자이구나.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나는 이미 다 가졌구나.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어려운 시험도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사용하라고, 누리라고 은혜들을 다 부어주신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바울이요 뭐라고 또한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어떤 조건이, 내가 원하는 성공과 형통이 조건이 딱 들어맞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고, 내가 성령 안에서, 아니 세상 안에서요,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는 그 만족 안에서요? 아니요, 그 안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라고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래요. 무엇을 누려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이 땅의 현실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고, 눈 뜨면 그래도 살 것 같은데, 아니 눈 감으면 기도하면서 살 것 같은데, 눈 뜨면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 속에 답답한 우리의 이 고난 많은 이 삶을 예수님께서, 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다시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늘과 땅의 간극을 메우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간극을 어떻게 해요? 메우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늘과 땅의 간극이라뇨?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여러분 불행한 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고난 많은 것을 원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질고를 당하고 여러분 많은 아픔과 슬픔을, 눈물을 흘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아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렇겠죠?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땅의 현실이 그래요. 마귀가 자꾸만 여러분들을 삶을 괴롭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도 마귀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내려오셨어요. 목자 되셔서 선한 목자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은 양이래요. 예수님 목자시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양이래요.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들 생명을 주신대요.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 땅의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간극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는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뜻이요? 아니요. 하늘에서 이미 무엇이 된 거예요? 완성된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비행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높이 올라가면 여기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며칠, 몇 날 며칠, 몇십 일을 걸어가야 될 것을 저 위로 올라가서 높이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 점점 줄어들고 축소되는 것을 느끼죠. 그렇죠? 한눈에 시야에 보이는 것, 몇 시간 거리를 가야지만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올라가면 다 보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으로 과거와 미래로 하나님을 그 안에 제한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이 땅 가운데 아직 어려운 현실 속에, 어둠의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망가진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직선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해가 가세요? 직선상으로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완성되는 거지 머나먼 미래의 일이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머나먼 미래에 일어날 완성이지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아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저것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 관념 안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안에서는
이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땅에 현실의 어려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무엇을 보여줘요? 하늘이 문을 열리고 그곳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거기서 천상에서 막 예배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승리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고 우리도 승리자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게 먼 미래의 모습이라고만 말할까요? 아니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이 땅 가운데 승리가 어디 있어? 이런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는데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조금씩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에 여러분들이 잠복당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완전히 다 뒤덮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이 땅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면서 지금 아직 완성된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포기하셨나요? 좌절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도 시간만 되시면 기도하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과 눈물로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세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악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시면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던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은 답답하지만 예수님도 이 제한된 이 역사 안에 이 시공간 안에 예수님도 들어오셔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시면서 이 땅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고쳐지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두 손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주위에서부터 이루면서 살아가셨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내 백성들, 이 아파하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과 땅의 차이, 그 사이에 난 커다란 틈과 간극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라는 것이 메우게 해주고요, 힘들지만 여전히 버틸 수 있게 해주고요, 소망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작정하셨잖아요. 이미 그 뜻을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 뜻이 완성되는 때가 올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역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겁니다. 내가 원했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역행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역사의 흐름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그저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저도 수영을 하면 물살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몸을 맡기고 딱 이렇게 하면 잘 떠요. 그런데 계속 제가 물살을 반대로 막 이렇게 헤엄치르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뜨지도 못하고 물에 빠지고 물을 잔뜩 먹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흐름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다 기도를 통해서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물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 흐름에 맞출 때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물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거대한 물결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시작되는 그 뜻에 우리의 방향과 흐름을, 우리의 기도를 맞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물결을 우리가 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경험하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의 장애물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겠죠.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기도 가운데 있어요. 아직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이것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의 앞날은 기도를 통해 온전히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데요. 그럼 사랑한다면 우리가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악과 어둠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 해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이웃을 위해서 두 손을 드리는 기도예요. 이웃을 위해서 두 손을 드리는 기도예요. 네덜란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1950년대에 전국을 휩쓸며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온 대홍수 당시에 사람들이 창고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서 버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가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습니다라고 손을 내미는데 이분들이 너무나도 신실한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는데 실제 이때 일어났던 이 일을 풍자에서 한 매체에서 이런 글이 쓰여졌는데 책에서 읽은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풍자했어요. 이웃 사람이 보트를 타고 도와주겠다 하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뿌리칩니다. 헬리콥터가 다가와서 밧줄을 내려서 사람들이 구조하려고 해주는데 이들이 얘기합니다.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결국 사나운 물살이 이들을 집어삼키고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당연히 지켜줄 줄 알았는데 왜 도대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내주지 않았느냐. 이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풍자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너무나도 신앙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도움의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뿌리치고요, 나는 하나님이 구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땅 가운데 거니시면서
이 땅 가운데를 돌아다니셨어요. 연약한 사람들 만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만나셨어요. 병든 사람들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두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두 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한 번에,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뒤바꾸실 수 있었어요. 모든 병자를 순식간에 다 없이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미련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두 손을 쓰셨어요. 그분의 눈물을 쓰셨어요. 그분의 두 손 모으신 그 기도를 쓰셨어요. 간절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또 이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을 보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쓰임받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쓰임받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요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하나님, 정말로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세상이, 이 땅이, 이게 현실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 기도의 응답은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 혼자 호의호식하라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준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겠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를 먼저 입게, 사랑을 입게 하신 것, 은총받게 하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난해짐으로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입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손을 입고 두 손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기도해 주셨듯이 이 두 손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 두 손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수고에, 물질의 동참에, 시간의 동참에 달려 있어요. 내 몸을 드리는 헌신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너무 은혜 되고 아멘 아멘 하죠.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한 개인에게 주신 사적인 그런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요.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다 틀렸다, 낙심하고 절망해 있었던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많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신앙, 내 위로, 내 평안, 내 것, 내 기도 응답. 하지만 성경에서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죠.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너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너는 없어? 너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와서 그냥 단순하게 내 목적 갖고 내 뜻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 자체는 어떤 곳이었어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만민을 위해서라는 것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많이 달라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기도의 목적이 이곳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나 중심에서 어디로 바뀌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도전해주고 계시냐면 이웃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내가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품고 그들도 다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곳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의 개념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전부터 여러 차례 나누었었죠.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거기에 인칭대명사를 같이 찾아보자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인칭대명사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나라는 인칭대명사는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 뭐예요? 아버지의 뜻, 당신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아버지를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 아니에요. 우리도 내 이름 아니에요. 내 영광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뒤로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우리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자기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그 자기중심이 빠진 기도라는 거죠. 공동체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동역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 두 손이 되어 드려야 해요. 언젠가 나는 이 지긋지긋한 이 문제 많은 땅을 떠나서 나는 천국 가면 그만이다. 거기서 보상과 위로를 기대하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도 바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데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작게 시작하셨어요. 처음부터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것 아니었어요. 작은 마을 갈릴리서부터 적은 인원의 제자들을 뽑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켜 가시면서 병든 자들 치료하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야. 세상의 어떤 조건을 자꾸만 그것을 쫓아가지 마. 행복을 세상의 어떤 것에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 이미 우리 안에 있어.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어. 가르쳐 주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하늘이에요. 종착점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종착은 결승점은 어디냐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 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막 죽은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뭐 어떤 저 높은 어떤 천상의 세계에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요?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온다고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 지긋지긋해, 문제 많아, 어려워, 도망가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땅에서부터 우리 가정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장은 이 일터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나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땅 거기를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하늘이 땅으로 임하고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랑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아직은 완성되고 우리의 눈에 현실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온전히 실현되고 우리의 눈에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에게 기도에 동참하자고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를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는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고 헤아려서 이제는 효심 가득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이 부족했던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문제 많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눈물이 씻겨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픔도 애통함도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는, 다시는 사망이 있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그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귀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방향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와 있구나 경험하십시오. 어떠한 결과든 어떠한 방향이든 아버지께서 옳고 아버지께서 선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조건 나에게 복이다라고 무조건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지금 삶의 문제를 다 내어 맡기고요. 신뢰하십시오. 기도의 무게 중심을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가시적인 복에서 여러분 어디로 옮기냐면 동행으로 옮기십시오.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낙심을 비워버리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땅에 하늘과 이 땅의 간극을 메우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경험하고 누려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소서라고만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문제 많고 아직도 신음하고 고생하는 우리의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벌려 그들을 향해 다가가십시오.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 땅 가운데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멋진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